이단 사이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부터 격압유록은 위서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격압유록을 예언서로 신흥종교나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전해드렸는데요. 소장님, 격압유록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부터 약 450년 전 조선 중기 명종 때 격압 남사고 선생이 현대사에 등장하는 8.15 광복, 6.25 전쟁, 5.16 군사 쿠데타 등 미래를 예언한 민족 최대의 예언사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 종교와 신천지는 이 책의 말세에 나타날 구세주 종도령이 예언돼 있는데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격압유록의 실체를 확인한 결과 박태선 전도관 신자인 이용세 씨와 관련돼 있고 위작이라는 건데요. 격압유록의 탄생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과거 부천 소사에 위치한 전도관 즉 신앙초는 신자들에게 영생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973년 박태선 교주의 아내 박 씨가 죽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죽으면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됐다고 핑계를 댈 수 있는데 네. 박태선 교주의 가족이 죽게 되니 영생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신앙촌 신도들은 충격을 받았고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때 전도관 신자 이용세 씨가 자신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놓은 격압유록을 역으로 가지고 나와 진본을 찾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격압유록 가불가를 보면 갑신년 4월 병신, 서상군, 지곡면 도성리, 전성후인 이도운 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도운 씨는 이용세 씨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니 박태선 교주 부인은 죽게 돼 있고 후처 채모 씨가 부인으로 들어온다고 돼 있다고 하면서 이 상황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네. 이 내용은 격압유록 세론시에 나옵니다. 그럼 격압유록은 전도관과 관련 있는 위서인데도 이 신천지와 신흥종교에서 격압유록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자신들의 단체가 진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전북 김제가 본산지인 민족종교 증산교에서 이 격압유록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부터 조금 전해주실까요? 격압유록에 사답 7두가 나오는데 사는 절사, 답은 벼농사 짓는 논을 의미하므로 옛적에 김제 금산사 터가 논이었고 그 위에 절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론시에 궁궁이니 송아지 울음소리 나는 곳에 산다라고 돼 있고 남사고 비결 1편에 보면 무릉도운이 하느님의 이상향 건설의 전초기지가 소 울음소리 나는 곳이라고 돼 있습니다. 증산도의 기본 주문이 훔치 태열천상 원군 훔리치아 도로의 훔리암리 사바라고 합니다. 주문 첫 마디가 훔치인데 훔이 송아지 울음 훔이고 치도 송아지 울음 치이므로 남사고 비결 1편에 나온 아기 송아지가 엄마 소를 찾으며 음매한다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럼 증산교가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나요? 증산교의 송아지가 엄마 소를 찾으며 음매한다는 내용은 남사고 비결에 삼신사나 우명지, 개수범박, 식일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격압유록을 이서라고 주장했던 김하원 씨는 자신의 저서 격압유록은 가짜, 정감록은 엉터리, 송화비결은 195쪽에서 삼신사는 신앙촌 주변의 소래산, 성주산, 노고산을 의미하며 하오명지는 그 삼신산 아래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155쪽에 소 울음소리는 신앙촌 신자들이 박태선 장로를 영모, 즉 영혼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어미소를 찾는 송아지의 울음소리 음매에 비유한 것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수범박 식일지는 부천시 소사구의 범박동과 개수동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지명을 가리키는데 이곳이 바로 신앙촌입니다. 네. 길지는 좋은 복된 아름다운 길 그리고 땅지로 좋은 땅 복된 땅 아름다운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은 범박동과 개수동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촌 이곳이 좋은 땅, 복된 땅, 아름다운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격압유록에서 송아지 울음소리가 나는 곳은 증산교 본부가 있는 전북 김제 금산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박태선 전도관 신앙촌을 선전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는 건데요. 신천지도 격압유록의 내용을 자신들에 빗대 해석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만희 교주가 전도관 신앙촌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신앙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만희 교주는 박태선 전도관 출신이라는 사실이
신천지 자료,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방송, 이만희 교주 스스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격압유록을 전도관 이용세 씨가 필사했고 전도관에서 널리 사용한 적이 있다는 점을 보면 네. 이만희 교주가 신앙촌에서 격압유록의 존재를 듣고 배웠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도관을 탈퇴한 뒤에도 격압유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만희 교주와 현재 신천지 부산 모 집화장과 마산의 모 강사가 격압유록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위서인 격압유록이 박태선 전도관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도관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글귀를 가지고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에 대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태고 이후 초락도 사말생초 신천지 천종지성 반석정 이름영수 영생수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격압유록 한 단락에 들어있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신천지는 격압유록 전체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구절만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격압유록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예언하는 비기서처럼 주장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명백하게 사기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글귀가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태고 이후 철학도는 마룬가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신천지는 태초 이래 처음 있는 가장 즐거운 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말생초 신천지는 은비가에 나오는 한 구절로 죽음이 끝나고 영생이 시작되는 새하늘 새 땅이라 여기에 신천지가 나오니까 자기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사말생초는 성상심로, 성운론에도 나옵니다. 신천신지는 마룬론에도 나오고 은비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격압유록 은비가에 나오는 신천지는 어떤 곳을 가리키나요? 신천지 신도들은 은비가의 한 문장만 보고 신천지 단어가 나오므로 자신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지만 신천지는 박태선 전도관 신앙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성주 소래 노고지는 신앙촌 주변에 있는 성주산, 소래산, 노고산 이 삼신산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네. 과천에는 이 산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태선 전도관의 출판사가 바로 신천신지사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박태선 전도관 출신이므로 전도관 출석 당시에 이미 신천지라는 단어를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격압유록 은비가에 나오는 신천지가 명확하게 박태선 신앙촌을 가리킨다는 건데요. 신앙촌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더 있나요? 네, 더 있습니다. 마룬론에 신천신지 별천지가 나오고 생초지락에 정결정토 별천지가 나오는데 모두 신앙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남사고 비결을 보면 인원 1대 18촌이 나옵니다. 네. 사람인과 말씀원을 합치면 믿을 신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일과 큰대를 합치면 하늘천이 됩니다. 그리고 10십과 8팔과 마디촌을 합하면 마을촌이 됩니다. 네. 모두 합하면 신천촌, 즉 신앙촌을 가리킵니다. 계룡론에도 이런 일대 척팔촌을 보면 신천척팔촌인데 척팔에서 척이 10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척팔촌은 18촌이 되고 한자를 합치면 네. 촌이 됩니다. 모두 합치면 신천촌, 즉 신앙촌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만들어낸 신조어가 아니라는 그런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신천지는 격압유록을 보면 박태선 신앙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신천지는 계시록 21장 1절을 들어 새하늘과 새 땅이 자신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지만 계시록 21장 1절의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 성경으로 보면 신천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의 신천신지 또는 신천지를 이만희 교주가 구원자로 믿고 추정했던 박태선 전도관에서는 신앙촌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네. 생초지락에 신천촌 심자하증 추천직궁 백마한이라는 이 문구가 나옵니다. 이 뜻도 조금 해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천총 심자하중은 김하온에 져서 186쪽을 보면 신천촌은 신앙촌을 의미하고 깊을심, 자줏빛자, 아득할하, 가운데 중에서 자하는 자줏빛 단계로 속세와 떨어진 신선들이 사는 곳에 속세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끼는 안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자문이 있고 불국사에도 자문이, 경북 청송의 주황산에는
자하교가 있는데 그곳을 넘어서면 속죄하는 다른 세상을 가리키는 의미라고 합니다. 신앙촌 역시 영생하는 곳으로 신선들이 사는 곳을 의미하기에 자가 깊게 끼는 곳이라는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뒷문장 추천 집궁 백마화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가을 또는 결실추, 하늘천, 잡을집, 활궁, 흰백, 말마, 돌아올 환으로 추수하기에 하늘의 화를 잡고 백마가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 백마 타고 귀환하는 자는 당연히 박태선 교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마 승인, 백마탄 이긴 자의 뜻을 가진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방송 전까지 찾아봤는데 네. 이 단어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존재하지도 않는 이 격암 유록을 예언서로 신흥정교와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어떤 내용을 자신들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단 사이다 이문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야의 꽃다발 2부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할게요.